오늘은 도덕경 3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39장의 원문이 너무 길어서 원문을 단락을 지어서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거는 원문을 읽어도 되는데 이거는 원문이 길어서 단락을 지어서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석지득일자니 천득일이정하고 지득일이령하며 신득일이령하니라. 곡득일이영이면 만물득일이생 후광득일이위천하정이라. 앞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석지득일자, 태초에 하나인 도가 이루어졌다. 즉 태초에 하나가 생겨났으니 그것은 바로 도라는 거죠. 천득일이정, 하늘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맑아지고, 지득일이령, 땅은 하나를 얻음으로 편안해졌다. 이 영자가 안녕영자거든요.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신득일이령, 이것은 무엇이냐? 신은 하나를 얻음으로 신령스러워지고, 곡득일이영, 골짜기는 하나를 얻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만물득일이생, 천하 만물을 하나를 얻음으로 생겨나고, 후왕득일이위천하정, 왕과 제후들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세웠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기치기, 이것은 하나인 도를 얻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하늘이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지일 삼재의 형성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늘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편안해지며, 신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신령스러워졌다. 이 말은 사람들은 도의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뭐냐? 지혜거든요. 슬기로움. 이 슬기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도의 공부에서만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를 참 성인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도의 공부를 하죠. 우리가 불도라고 하는데, 불도에서 가장 최상의 목표를 두는 것은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음으로써 내가 그 지혜를 얻고 득도한 자들만이 또 세상을 편안하게 중생들을 제도해 줄 수 있다는 대원칙에서 불도의 공부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득일이령이라는 말은, 신들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신령스러워졌다. 이 말은 사람들은 하나를 얻는다. 무엇을? 도. 이 도라는 것은 만법기일의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신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신령스러워진다. 뭐 귀신이 신통함을 얻어서 뭐 대단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인 하나를 얻음으로써 슬기로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 하늘이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또 땅은 하나를 얻음으로 편안해지고 사람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데, 그것은 천지일 삼재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하나다, 만법귀일 하죠. 만법귀일.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정점은 무엇이냐? 천지인 삼재를 알고 천지자연의 무량막측한 변화를 알아서 그 안 것을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온전히 품게 되면은 우리 몸이 소우주, 즉 우주와 닮아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 몸의 기혈을 돌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와 혈과 신명을 함께 건강에 나가자고 하는 것이 도를 배우는 가장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태초에 하나인 도가 뭐 얻었다, 생겨났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생긴 것은 하나인 도를 품음으로써 하늘은 맑고 땅은 편안해지고 사람은 신령스러워지, 즉 지혜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 얘기죠. 도를 품으면. 이것은 이제 도를 품었을 때의 얘기고, 말로만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몸이 도와 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온전하게 도를 품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39장의 몇 줄 안 되는 요 얘기는 우주만법의 도를 가장 간략하게 나타낸 말이고, 또 사람 또한 왜 도를 품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복, 득일, 이영, 골짜기는 하나를 얻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만물, 득일, 이생, 천하 만물을 하나를 얻음으로써 생겨나고, 후왕, 득일, 이위, 천하, 정, 왕과 제후는 하나를 얻음으로써 천하의 큰 뜻을 세워서 나라를 경영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지, 이것은 하나인 도를 얻으면서 나온다. 즉 도를 품음으로써 천지 만물은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신령스러워지고 또 가득 채우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나 제후들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 정치를 하는 얘기죠. 도의 정치.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면 천무이청 장공열. 하늘을 맑게 해주는 도가 없으면 장차 하늘이 갈라질까 두렵고, 지무이영 장공발. 땅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가 없으면 장차 폭발할까 두렵고, 신무이령 장공헐. 신을 영험하게 해주는 도가 없으면 장차 영험함이 고갈될까, 즉 사라질까 두렵고, 공무이영 장공갈. 골짜기를 채워주는 도가 없으면 장차 마를까 두렵다. 이 말은 천지의 만물은 도를 품고
또 도를 품음으로써 만나게 되고 만들게 되고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없다면, 그 도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느 날 도가 없다면 저거 쫙 갈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공열, 갈라질까 두렵고, 또 하늘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가 없으면 장공발, 이 발이라는 말은 폭발한다는 얘기죠. 땅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가 없다면 땅이 폭발할까 두렵고, 또 신을 영험하게 해주는 도가 없다면 장공헐, 이것은 영험함이 고갈될까 두렵고, 또 골짜기를 채워주는 도가 없다면 장차 마를까 두렵다. 장공갈 했습니다. 도란 것은 말 없는 말, 보고 있어도 들어도 알 수 없는 게 도라고 했죠. 그 도를 알기 위해서는 빈 항아리에 들고 나는 대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나 이론상으로는 다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요. 어찌 보면 쓸데도 없는 건데,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도 참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단한 말의 문장들을 꺼내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걸 가끔 봅니다만은, 그런 데서는 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도를 찾아가는 이정표, 즉 우리가 이제 어느 도시를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할 때에, 지금은 뭐 가장 빠른 그 교통수단이라면 뭐 KTX인가 되면 뭐 2시간 반, 3시간이면 간다 그래요. 그러나 꼭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 저 동해안으로 또 유람선만 돌다가 저 위에 속초까지 올라가서 또 오는 길도 있고, 또 이제 뭐 이 부산의 좌측으로 뭐 마산이나 진주나 아니면 뭐 여수나 순천이나 광주나 그 중간중간에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길들을 다 거쳐서 오는 길도 있을 것이고, 도란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이 도를 자신 있게 득하지 않은 자라면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도를 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어디에 가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참고로 하시오 해서, 말하자면 이제 도움 주는 팻말 하나 던져주는 꼴이죠. 하늘이 편안한 것은 또 도가 있기 때문이고, 땅이 편안한 것도 도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신령스럽고 영험하다는 것은 즉 사람이 도를 품음으로써 슬기로운 지혜를 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이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사바 중생들의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어디까지 했나? 그 다음 문장으로 또 넘어가면, 만물무이생 장공멸, 만물을 나고 자라게 하는 도가 없다면 장차 사라질까 두렵고, 후왕우의 귀고, 군주에게 바른 도가 없다면 높은 것만 쫓을 것이요. 즉 높은 것이라 뭐예요? 자신의 취향대로 좋은 것만 골라 행동하고 먹고, 그리고 또 주위의 신하들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공궐 장차 넘어질까 두려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즉 고 귀이천위본, 그럼으로써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고이하위기, 높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시이, 이런 까닭에 후왕자위고 과불곡, 이런 까닭에 군주가 스스로 자신을 고아처럼, 또 하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차비이 천이 본사비호, 바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문장은 뭐냐? 사람은 마다가 다 틀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마다는 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그 다른, 각각이 다른 그 귀신들을 모아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인데, 이 귀신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장이 하나 나서서, 말하자면 이제 잘 지도를 하는 것인데,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도를 품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유,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참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돌보는 군주가 있는가 하면, 또 혹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뭐 향락을 즐기고 가물을 즐기고 자기 취미 멋대로 살아가는 또 군주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위에 올라간 자, 위에 올라가서 만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낮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임금이 자신을 낮출 말 중에 하나가 과인은이라 말을 쓰죠. 이 과자가 이게 보잘것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부라는 말도 쓰죠. 신랑 이런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천한, 신랑을 잃었으니 천한 몸이 아니겠냐. 이래서 과부라는 얘기를 쓰고, 임금도 과인, 과자는 그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투박한 사람. 또 어찌 보면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낮춤으로 인해서 스스로 높은 것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잘났다, 내가 무엇을 많이 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본 바탕이 욕심이 있고 남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잘난 놈 하나 나왔어? 저거 지가 뭐 잘났어? 이러면서 요즘 우리가 쓰는 시천말을 씹어내는 거죠. 씹어대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뭐 진짜이든 가짜이든 일단 씹고 보는 거죠. 막 갖다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본인을 낮추어야 되는 필연의 조건이 생기는 거죠. 위에 올라갈수록 적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이유는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본 바탕은 평등에서 출발을 하는데,
신들이 살아온 세상의 조건, 또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하는 인연의 조건, 또 장소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신들이 값이 결정이 되죠. 뭐 값이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아이 뭐 저 스님은 뭐 무슨 뭐 사람들을 뭐 노예처럼 값을 매기는 겁니까? 라는 말도 하실 수 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나라마다 또 나라에서도 각 지역적마다의 그 가치를 두는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의 가치, 영국 사람들의 가치, 예,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불편하니까 말은 하지 않을 뿐이지, 실상의 나라마다의 지니는 가치나 또 그 나라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어떤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평가가 달라지겠죠. 예, 세상은 엄밀한 잣대로, 즉 그 값을 매기는 것은 좌행과 우행, 즉 의 모든 조건을 포함해서 값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허풍 떤다고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요즘에 좀 먹고 산다고 세계를 상대로 허풍치는 나라가 있죠. 예.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 사람들 제대로 값을 매겨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참 세상의 중심이다, 나를 따르라,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야 될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많은 추종자들이 있을 것이나, 하는 짓거리가 타인에게 모험이 안 되고 자신의 욕심만을 내세운다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세상의 이치는요, 냉정하며 또 평범한 것입니다. 그 평범한 것을 품고 평등의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도를 품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낮출 때에 자신이 귀하게 쓰임을 당한다는 것, 여기서 밝힌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가장 고귀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여기서 노자가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차비 천이 본사 비호. 그래서 바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또 요 뒷문장까지 해서 고치수여 무여, 그런 까닭에 수레를 분해해서 수로 샌다면 수레가 없는 것 같고, 불욕 녹록 여옥, 성인은 사물을 옥과 같이 귀하게만 보지도 않고 낭낭여석, 돌처럼 천하게 보지도 않는다. 예. 우리가 불가원이요 불가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또 멀리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 불가원이요 불가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의 모든 중심의 도의 중심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또 싫어하는 것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평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 수레를 분해해서, 말하자면 이제 굴러가는 자동차를 분해해서 이것저것 골라 넣는다면 그 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차라고 하는 것들을 다 분해를 해서 철판 띄어내고 뭐 이것 띄어내고 저것 띄어내고 다 뭐 엔진도 띄어내고 했다면 고유의 쇳덩어리, 엔진은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퀴는 바퀴로 돌아가고 껍데기는 철판은 철판으로 돌아갈 뿐 차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들이 다 조립해서 만들어져 있어야 차가 하나의 물건이 되지만 그걸 분해해서 찢어놓으면 차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인은 사물을 귀한 보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또 돌처럼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머무름 없는 마음, 평등심의 마음, 슬기로움을 지닌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도의 근본은 본인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천하게 보이지는 것입니다. 또 투박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밍밍해? 그 정도가 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맛과 멋을 품고 삽니다.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입으로만 느끼는 맛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맛, 또 그 사람이 또 대인관계에서의 그 풍기는 맛, 또 거기에는 멋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맛과 멋은 같은 글입니다. 어만 다를 뿐 누구라도 맛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맛에 취해서 또 내가 내 멋에 취해서만 산다면 누가 그 사람을 맛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맛과 멋은 스스로의 생각이 움직임에서, 즉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맛이고 멋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도는 천지인, 하늘이 생기고 또 하늘이 생겨서 맑아지고 또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해지고 사람은 하나를 얻어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즉 슬기로운 사람이 내는 맛과 멋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알고 멋을 아는 사람이 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맛을 얘기를 하고 멋을 얘기를 하니까 뭐 대단한 것으로 또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천하고 가벼워 보이고 투박하고 질박한 것에 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됐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오이야 오이야